예. 미국에 있는 신학생들한테 한국 목사님들 중에 아는 사람 있으면 대봐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2명을 댑니다. 한 분은 데이빗 조라고 하는 목사님과 또 한 분은 빌리 킴을 들어요. 빌리 킴이라는 분이 김장환 목사님이시죠. 이 김장환 목사님에게 아내분이 계신데 트루디 김 여사님이세요. 루마니아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목사의 아내이기 이전에 선교사로서, 또 한 명의 선교사로서 한국 땅을 밟아주신 분인데, 한국 전쟁 직후 1959년 12월에 부산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셨답니다. 배 타고 들어오신 거죠. 당시 트루디 김 여사님의 나이가 21살이었대요. 그리고 1959년에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2019년인데 딱 많은 한국에서 사신 지가 60년이 되시는 거죠. 한국에서 약 40년 정도 사셨을 무렵, 그 무렵에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가 있어서 같이 동행을 하신 적이 있답니다. 미국에 왔는데 때마침 한인 여성과 살고 있는 미국인 남편들이 이 트루디 김 여사님께 세미나 요청을 하셨어요. 한국 여성들과 한국 사람들의 가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때 이 트루디 김 여사께서 그 세미나를 인도할 때 제일 첫 마디가 이거였답니다. 한국 어머니들은 내일을 사는 여성들입니다. 그 말을 했더니 미국인 남편들이 다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국 엄마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오늘 내가 먹을 게 부족해도 내일 내 자녀의 도시락 걱정을 하고, 오늘 내가 옷 입을 게 없어도 내일 내 남편 출근할 때 뭘 입을까 걱정하고, 오늘 내가 2잡, 3잡을 뛸지라도 내일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일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며 사는, 그래서 오늘을 살기보다는 내일을 꿈꾸며 사는, 그 꿈꾸며 사는 여인들이 한국 여성 어머니들인 거죠. 그 한국 어머니들의 노고로 가정이 세워지고 또 남편들이 잘 살아지고 또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해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1등이 mother였다 그러죠. 예. 2등이면 그러면 이제 1등이 mother면 2등이 father 해야 되는데 2등이 father가 아니래요. 2등은 passion. 3등도 father가 아닙니다. 3등은 smile. 4등도 father가 아니에요. love. 그러면 father는 10등쯤 했겠거니 10등까지 갈 때도 father가 안 나온답니다. 70등까지 간데도 안 나왔대요. father가 72등을 했대요. 왜 그럴까요? 부모,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1등 했으면 그래도 2등, 3등 정도의 father가 있어야 되는데 70등 밖으로 밀려난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그렇게 큰 것이었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등수 안에 들지 못한 것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냐? 꼭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오해들도 좀 있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목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장모님이, 한국에 계신 장모님이 이제 아유 사위가 그래도 한국에서 목회를 한다는데 맨날 저 고장난 컴퓨터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게 좀 마음에 안쓰러우셨던지 컴퓨터 하나 좋은 거 사서 쓰라고, 노트북을 랩탑으로 하나 사서 쓰라고 돈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 돈으로 딱 가서 컴퓨터를 사면 되는데 베스트바이 가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틀어놨다 이거 살까 말까 저거 살까 고민하다가 다시 집에 왔다가 다시 인터넷 찾아보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떤 게 좋으냐 막 들었다 놨다가 보다 말았다가 그렇게 2달을 끌었어요. 2달을 끌다가 결국에는 적당한 거 하나를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이 포장지를 딱 뜯는데요, 현준이 현성이 눈치도 보이고 와이프 눈치도 보이고, 아니 그냥 사면 되잖아요. 사라고 준 돈이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사면 되는데, 아니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쓸 때는 얼마든지 쓰겠는데
컴퓨터 한 대를 놓고 있고 포장지를 뜯으려니까 야, 이거 한 대면 우리 애들 외식을 몇 번을 시켜줄 수 있는데 이 계산이 먼저 드는 거죠. 아내 와이프도 제대로 옷 한 번 제대로 못 사 입고 저렇게 사는데 하면서 옷을 몇 벌을 사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가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닌가 싶어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너무 바빠서 일하느라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았을지라도 집에 오면서 자녀들이 배불리 먹을 걸 생각하면서 치킨 한 마리 딱 사들고 가는 거, 그게 아빠 마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들도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예. 아빠들한테 좀 수고한다고도 얘기해 주세요. 마더스데이는 이렇게 지키는데 파더스데이는 잘 안 지키잖아요, 우리가. 예. 아마 아버지들은 그렇게 자녀들의 또는 가족들의 오늘을 챙겨주고, 어머니들은 자녀들과 가족들의 내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지나가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또는 가족들의 현세의 삶과 현실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과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와 가족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뭔가 우리의 것을 드리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영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육체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유를 먹어야 된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잠을 푹 자야 된다, 운동을 좀 해야 된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려면 오늘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에 한눈 팔지 말아야 하고, 그런 거 잘 알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고 돈을 벌어서 바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 할지, 어떤 친구를 만나야 할지 고민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세워지기 위하여, 영원의 문제에 대하여 흠없이 세워질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준비하고 가르치고 계신가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있어서는요. 여기 두 어머니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오늘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속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930년대 뉴올리언즈에 마가릿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로버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막내 셋째가 태어날 무렵, 태어나기 2달 전에 남편을 심장마비로 잃습니다. 너무 상심이 컸던 나머지 이 마가렛은 아들 셋을 고아원에 맡겨버리고 자기는 다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두 번째 남편 역시 실망을 안겨줘요. 폭력에, 술 주정에, 그래서 잔뜩 싸우고 결국 이혼해버리고 맙니다. 마가렛이 낳았던 세 번째 아들이 13살쯤 될 무렵 다시 이 마가렛은 세 번째 남편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 후에도 역시 그 결혼에 어떤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이혼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세 남자들로부터 배신과 상처를 받은 이 마가렛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들을 믿지 마라. 신도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줘서는 안 된다. 그게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렛 역시 자녀들을 거의 기르지를 않습니다. 그냥 혼자 살도록 내버려둬 버렸어요. 그나마 좀 나이가 들었던 첫째와 둘째는 괜찮았던가 봅니다. 이 셋째는 항상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할 나이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홀로 지내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잘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 점차 사회에 대해서, 또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도 소외감과 오히려 적대감을 많이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고 부정적인 성향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에서는 결국 패싸움해서 퇴학을 당합니다. 퇴학당한 다음에 해병대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 해병대에서조차 적응하지 못하고 불명예 제대를 합니다. 그렇게 불명예 제대를 한 후에 미국 땅이 싫어서 지금은 구소련이라고 하죠. 소련의 민스크라고 하는 지방으로 건너가서 지내다가 거기에서 소련 여자인 프루사코바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달라스에 정착을 합니다. 비록 생계는 어려웠지만 행복하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살아갔는데 이 프루사코바는, 이 부인은 계속해서 이 남자에게 끊임없이 돈이 없다고 화를 내면서 구박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아내가 이 남자에게 차라리 이렇게 돈 줄 바에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려요. 밖에 나서서 술 잔뜩 먹고 새벽녘이 돼서야 부인에게 와서 돈 몇 푼 주면서 여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보 나를 사랑해 줄 수 없습니까 하면서 사랑을 애원하죠. 그런데 결국 이 남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역시 돈이 없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에게 화를 내고 결국 그 돈 몇 푼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 아내의 행동에 절망한 나머지 밖으로 뛰쳐나가고 평상시에 자기가 숨겨뒀던 총을 들고 얼마 전에 취직했던 회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달라스를 방문하는 대통령을 노려보면서 총을 쏘게 되죠. 그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이고요. 이 남자의 이름이 리 하비 오스왈드예요. 이 오스왈드의 어머니가 마가렛 오스왈드였어요. 세상이 사람들을 믿지 마라, 신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교육을 충분히 주지 않았던 결과 이 하비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였던 거죠. 반대로 이와는 전혀 반대의 어머니가 한 명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였는데요. 이탈리아 밀라노라고 하는 한 교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밀란 지방의 당시 감독으로, 좀 중심되는 목사라고 해야 될까요? 감독으로 있었던 분이 암브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교회에 담당을 하고 있었을 무렵인데 어느 한 부인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시작부터 울고 불고 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던 거죠.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이 어머니가 기도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울고 불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 암브로스라는 감독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도대체 무슨 아픈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울면서 기도합니까? 암브로스 감독에게 이 여인이 말해요. 감독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계속 울면서 말합니다. 그때 이 암브로스 감독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한 가지 해주죠. 이 어머니에게. 이 어머니가 울고 있으니까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 어머니가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그리고 이 모니카 어머니의 아들이 어거스틴이고요. 어거스틴은 이 어머니의 기도로 18년 동안 방황하던 그 방황을 마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영적인 거인이 되어 있었죠.
자, 여러분, 이 두 어머니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 어쩌면 매우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의 교육과 기도가 반드시 1대1로 함수관계로 그런 아들에게 영향을 반드시 다 미친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부모님의 영적인 관심과 그들의 기도와 노력이, 또는 그들의 삶이 적어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은 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여쭙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영적인 여러분의 자녀들의 또는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적인 삶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암송해 가는 말씀들인데요, 이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죠.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순간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일종의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한마디 말을 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을 구출을 해냈고, 그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고, 그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모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상담해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다 보니까 몸이 다 지쳐 쓰러져서 껍질만 남을 정도가 됐어요. 그때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찾아와서 그러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마라. 그러다가 너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둬서 너는 그 100부장들 또는 50부장, 10부장들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다시 그 민족들을 통솔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하면서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과 그 삶을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들여다봤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40년 동안의 그 광야 목회 생활을 접고 이제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 유언의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그거예요. 그 유언의 핵심이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이라는 얘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장수해서 오래 살 것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랜 동안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강대해졌다가 멸망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이 받을 복,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는다 했을 때 이 풍성한 복이 무엇인가를 성경 속에서 이렇게 찾아집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이랬어요. 여러분, 사렙다라고 하는 이 땅에 과부가 그 여인 한 명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과부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특히 사렙다 과부 그러면 바로 그 여인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까? 그가 3년 반 동안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 땅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렙다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요청을 하죠. 너에게 밀가루가 있으면 나에게 떡을 좀 해달라. 근데 이 과부는 그 당시에 이미 밀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 몇 방울 그거 가지고 떡 구워 먹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음식을 선지자에게 바치죠. 여러분, 사실 저도 목사입니다만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거 하나 먹고 죽어가려고 하는 그 과부와 아들 눈앞에 두고 그거 달라는 말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입에서? 안 떨어집니다. 차라리 날 죽이지. 아이고, 내가 그거 먹고 내가 뭘 살겠다고.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렙다 과부의 집에 어떻게 됐어요? 매일매일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밀가루 공장 차렸다는 얘기입니까? 기름 공장 차렸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 집에 매일매일 그날 먹을 만큼의 양식들이 항상 있었다는 그 의미는 그 3년 반 동안의 기근 동안 다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과부만큼은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받았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내 집에 돈통에 돈이 넘쳐 흘러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그 자리에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 때마다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매일매일 그날 먹고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잘 살아요? 뭐가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요. 진출을 못해요. 먼 바다까지 가야 뭐 고기라도 잡겠는데 가까운 바다에 고기 몇 마리 잡아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동쪽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에 있는 이 요단강 땅이 바다보다 해수면이 낮아요. 그 땅에서 무슨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지어요? 북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맡고 있고 아래쪽은 에돔과 블레셋이 맡고 있어요. 항상 그들 때문에 고민했었어요. 그러면 사방으로 둘러막힌 그 땅에서 그들이 뭘 먹고 살아야 풍성하고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해마다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을 누리며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라. 그것도 왜 복이 되냐면 그 작은 나라가, 강원도 땅만한 그 나라가 뭐 그렇게 강대국이라고 오래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강대국들이 하루면 하루아침에 끝내버릴 수 있는 나라를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리 큰 나라들이 있어도 함부로 그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주변 나라들이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있기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살아서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식보다는 훨씬 높은 차원의 문화와 윤리와 도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기에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볼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받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받아야 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그들에게 흘러내려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부모 세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먼저 그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은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라 그러죠. 이 전체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역시 다른 말로 쉐마라고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든지 정통 유대교인들의 가정을 찾아가 보면 그들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매일 아침마다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해요. 아이들이 입을 떼서 말을 하는 순간, 말길이 트이는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매일매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어서 쉐마의 말씀은 6장 6절에서 9절까지 부모 세대들이 반드시 해줘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 쉐마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 구절들을 한 그 띠나 이런 것들을 손에다 묶거나, 그렇죠? 그리고 집 문설주 앞에 제주하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작은 이렇게 지갑 같은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개 이렇게 집어넣어서 집 대문에다가 붙여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도 지금 했어야 되죠. 여기다 막 쓰고 여기다 뭐 붙이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이 쉐마의 말씀을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주셨으니까 하고 우리는 상관없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이 말씀의 원래의 뜻, 원래의 하나님의 부탁의 의미를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을 첫 번째 뭐 하라는 거였어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마음에 새기라는 것 역시 문신 새기듯이 문신에다 문신을 넣으라는 거 아니죠?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이 과연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결국
쉐마의 말씀은 무슨 뜻이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기 위하여는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변화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들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 영혼의 삶을 위하여 준비해 주지 않는 부모는 어쩌면 그 자신이 벌써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먼저 부모가 영혼의 문제를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였어요? 가르치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아이들이 뭔가 말씀의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엄마 아빠에게 성경에 대한 얘기를 물었는데, 야, 너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또는 누워 있을 때나 일할 때나 항상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아이들과 대화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밥 먹을 때 다른 어떤 잡담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 분위기가 영 어색해가지고 아니요,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특히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 제일 걸리적거릴 때가 언제냐면,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면 옆에 남편이 있을 때 또는 옆에 아내가 있을 때죠.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와서 영어를 하려다 보면 영어 할 때가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옆에 한국 사람이 있을 때. 같이 미국 사람들이 다 있고 나 혼자 한국 사람이면 어차피 나 영어 못하는 거 아는데 옆에 한국 사람이 있으면 제가 나 영어 못한다고 뭐라 그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어를 못해요. 마찬가지죠.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는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려고 할 때 옆에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나보고 너나 잘 살아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왜요? 말씀을 잘 모른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가르칠 만한 지혜가 없다고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충분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는지 그 믿음의 고백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녀들을 위해 기복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비는 것과 차이 나는 겁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성 들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 아들 내 딸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너에게 주니 너가 너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기복신앙과 다른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는 말씀을 직접 가르치고 자녀들의 내일의 삶을 위해 오늘 그들을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오늘 부모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 이랬어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 손에다가 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마에 막 써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겠습니까? 이마에, 즉 당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게 하고 너의 손의 행동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 있게 하라. 즉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부모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먼저 그 삶을 살아내줄 때 자녀들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녀들이 우리 애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서 야, 교회 좀 잘 다녀.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부모님들이 먼저 살아내야 한다고요. 그러할 때
마치 사렙다 과부의 삶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선지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자녀가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라도 다 주고 엄마 참 광신도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주고 났더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장면을 자녀들이 보면서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이구나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으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던가요? 유대인들은 메두자라고 하는 그런 컨테이너를 집 문 앞에 붙였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말씀을 문설주 앞에 또는 대문에다가 붙였다는 이야기는 이 집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명패를 그 집 문 앞에 달듯이 말씀을 거기다 달아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며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시는 집입니다라고 대외적으로 선언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집을 지나갈 때 사람들마다 그 말씀이 그 집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이 아니라 바로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를 깨닫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 집 앞에 그렇게 달아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뭐겠어요? 이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곳으로 살아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순종하고 늘 묵상하고 살아내시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것이 분명하지요. 이것이 쉐마의 말씀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부모 세대들에게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부모 세대들에게 당부하는 하나님의 당부였던 거예요. 목사님, 그런 삶을 살아내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너무 힘드네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낸 어머니가 과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말씀을 좀 접을까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했던 복음성가 가수 중에 조지 베벌리 쉐아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젊은 시절 돈이 없어서 대학을 중퇴하고 미국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요. 그런데 그렇게 세일즈맨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NBC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그 공개홀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노래를 했다가 사람들이 야, 그 사람 목소리 참 좋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수많은 기획사들과 음반 제작사들 또는 방송국에서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랑 계약을 맺자고, 음반을 내자고. 갑자기 유명 스타가 돼서 이제 그들과 계약을 맺고 이제 살아가면 어떤 출세의 길은 확 열린 거죠. 근데 이 조지 쉐아가 간증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 그랬답니다. 분명히 출세의 길이 열리고 돈과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 자기 마음에는 왠지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답답함이. 그게 어떤 종류였냐면 지금까지 조지 쉐아는 예배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 집회나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너무 기쁘게 잘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자기가 그들과 음반 계약을 맺고 살아가게 되면 예배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들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 쉐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는데 그의 어머니도 함께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때
이 어머니가 평소에 늘 마음속에 두고 읊고 살아가던 밀러 부인이라는 분이 지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를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이 조지 셰아가 주로 쳤던 집의 거실에 있는 피아노 위에다 올려다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 조지 셰아가 그 시를 조용히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결국 뜨거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 목소리, 저의 존재, 저의 젊음을 주님께만 바칩니다 하면서 결단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밀러 부인의 시에다가 조지 셰아가 멜로디를 붙여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이런 노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조지 셰아는 나중에 아무래도 그 빌리 그레엄과 함께 사역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복음성가 가수들 중에는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변화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 살며 자녀들에게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일상 중에, 매일매일의 삶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십시오. 그러할 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변치.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 되리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앞세우는 사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가르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리라. 때로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때로 우리 마음속에 심한 시험이 찾아올 때에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변치 않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 섬기는 이유는 우리 가족들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더욱 굳세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음을 알고 그 영혼의 삶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임하기를 고대하고 바라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더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